위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 강의는 뭐 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다 실제적인 강의들입니다. 저는 이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적인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저는 원합니다. 자, 그래서 Great Preaching, 예, 위대한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째로 이 영어권에 계시니까 뭐 잘 아시겠죠. 이 sermon이라는 단어가 있고 preach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sermon은 sermon note, 설교문이죠. 설교 원고. 아직 설교되어지지 않은 설교 원고. preaching은 실제로 설교 강대상에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Great Sermon and Preaching을 위한 전략입니다. 예, The Strategy for the Sermon and Preaching.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하는 얘기죠. 좀 덜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지겹고 딱딱하고 듣기 싫은 훈계, 이런 얘기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대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한 단어로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마돈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파파 돈 프리치. 아빠 내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reat preacher doesn't preach.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하지 않는다. 설교 안 하는데 설교자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예, 위대한 설교자는 잔소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중들 하여금 스스로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이 위대한 설교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위대한 Great Preacher 그리고 Great Sermon and Preaching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Great Sermon and Preaching. 예. How, 방법이 뭐냐? 위대한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 세 가지죠. 성경 실력, 두 번째 원고 작성 실력, 세 번째 전달력. 설교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뭐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님을 의존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업이고, 이 시간은 뭐 그거 더 이상 강조할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원고 작성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3요소 가운데서 실제 설교의 현장에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번도 3번도 다 중요합니다. 예. 3번이요. 제가 총신 신대원에서 2003년도 유학 갔다 와서 첫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몇 번의 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총장님이시죠? 총장님이 1번이요. 예, 1번. 총신답게 1번에 90% 이상이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일반 대학원 목회자 과정에서 손을 들라 했더니만 100%가 한 번에 손들었습니다. 몇 번을 손들었을까요? 3번입니다. 3번. 3번. 예. MDiv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설교가 아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역을 해도 팔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역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MDiv 시즌에는 7과목, 8과목 그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그게 주된 과제이기 때문에
MDiv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설교가 최고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담당한 그 부서에서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에 이제 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전문 사역입니다. 풀타임입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을 해보면 3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35,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는 영구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최종 원고가 옵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도 최종 원고가 왔는데 원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늘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제목 설교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덜러리고 이제 본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감동을 받아요. 지난 주일은 제가 제 마음을 정말 10년 만에 굳게 닫고 설교에 은혜 받을 준비를 오히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좀 화가 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반쯤에 제 마음이 풀려져 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뭐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뭐 들으면 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달이 너무 탁월하니까 일부러 닫아놓은 제 마음도 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이 보수교단, 저는 총신 출신이니까 우리 제 액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은 좀 꽉 막힌 보수라면 액츠는 좀 융통성 있는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수거든요. 성경 본문을 중시하고 있는 학교들인데 이 보수주의적인 학교에서는 이 성경 본문 이걸 되게 강조를 해요. 뭐 중요하죠. 그러나 전달이 잘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 실력이 있고 또 원고를 기가 막히게 잘 작성을 해도 그게 전달력이 준비가 되지 않고 전달력이 없으면 죽을 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 3번 전달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MDiv 학생들 설교 시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3학년 1학기 때 하는데요. 2년 동안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늘 뒤에 앉아갖고 자주 바깥에 나가고 이제 그런 학생인데 설교를 시켰는데 완전히 울리고 웃겨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0명 되는 학생 가운데서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분석 비평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야, 아무개, 너 되게 얕잡아 봤어.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뒤에 앉아갖고 전화 받느라고 왔다 갔다 복도에 나갔다 들어오고 학점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너 정말 설교 잘하네? 이렇게 설교 잘할 줄 몰랐어. 그러면 설교 잘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전달력이 중요하구나. 한 번은 학생 하나가 성적 이의를 제기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너 성적 이의 제기하려고 전화했지? 예, 교수님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너 서울대 나온 거 알아.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수석한 것도 알아. 그러나 너 설교 전달이 너무 따분했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너도 알잖아. 설교가 전달이 잘 안 됐잖아. 설교는 전달이야. 그리고 원고도 너 탁월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너가 수석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80점 줘야 되는데 89점을 준 거야.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보고 배우라. 대안까지도 제가 제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설교 현장에서는 이 전달력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목회자들의 문제점들은 성경 갖고 이제 파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팝니다. 그리고 원고 작성을 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그러다가 설교하기 5분 전에 최종 완성된 원고를 따뜻한 원고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그 따뜻한 원고를 만지면서 흐뭇함
마음을 가지죠. 내가 원하는 상당히 괜찮은 원고가 작성됐구나 하고 올라가서 실제 설교할 때는 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우지도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표시해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다듬고 본문 주석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 갖고 내용 자체는 기가 막힌데 전달이 안 되니까 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번과 2번 적어도 금요일까지 맞춰버리고 이제 토요일 하루는 이 전달력, 원고를 갖고 굽든지 삶든지 외우고 또 강대상에 가서 빈 공간에서 해보는 거예요. 하다 막히면 다시 원고 참조하고 적어도 한 10번 정도 리허설을 하고 전달을 하면 비록 1번과 2번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어필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부분이 1번이에요. 신약 배우죠, 구약 배우죠, 조직신학 배우죠. 이것은 다 성경과 관련된 건데 2번과 3번은 거의 배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총장님 총신 신대원에서 설교학 교수님 누구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저 같은 설교학을 전공한 설교학 교수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강의를 하셨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사람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잘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별로 없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원고 작성과 전달력 이 부분은 정말 못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는 설교들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 강의의 방식은 이 3가지를 갖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제가 한 2달 전쯤에 고신 설교학 교수, 고신대 설교학 교수, 총신대 설교학 교수, 그 다음에 켈빈대 설교학 교수, 그 다음에 아신대 설교학 교수인 제 설교학 교수 4사람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들어와서 시청을 했고 지금은 그 영상이 지금 몇만 명이 들어와서 그 영상을 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입을 좀 맞췄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들리는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수들끼리 줌으로 이제 화상 모임을 가졌는데 원고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이 총신 출신은 그 총신 교수는 이제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해서 본문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제 동생들이고 제 후배들이니까 야 코로나 시대에 들리는 설교하라 이런 제목으로 광고를 해놓고 본문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응? 그리고 본문이란 게 어떻게 본문의 콘텐츠 내용만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 프레임과 또 수사기법도 네가 강의를 조금이라도 터치해줘. 내가 마지막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3가지 부분을 다 얘기할 테니까 해서 좀 강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총신은 여전히 본문입니다. 본문. 전달 안 되는 본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요즘 세계 설교학계에서는 이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물론 원포인트의 강해 설교 이게 이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바로 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
또는 장르 센시티브 프리칭, 장르에 민감한 설교를 하자.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새시대 설교학에서 많이 외쳐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본문 그러면 본문 저자의 의도 또는 의미, 그죠? 그 내용, 콘텐츠,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그러나 이 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은 세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콘텐츠죠. 당연히 본문 저자의 의도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본문이 어떤 장르로 쓰여졌느냐. 시편은 그 짧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또 창세기나 뭐 예수님의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길게 스토리로 되어 있잖아요. 또 예언서도 있고 잠언같이 맥심, 딱 한 구절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성경도 있고요. 수많은 장르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장르가 있는데 이 콘텐츠를 갖고 전달할 때 수많은 장르로 전달이 됐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설교자들은 어떤 본문을 정하든 3대지로 설교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정하는 또 여러분이 듣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의 본문이 항상 3대지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 나와요. 3대지가. 그런데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3대지가 나온다는 자체가 첫째 비성경적이고 둘째 비효율적입니다. 세 가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본문이든 원 포인트, 원 빅 아이디어, 메인 팀, 센트럴 아이디어, 핵심 한 구절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많은 본문의 밭들이 있지만 그 밭 속에 어떤 밭들이든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는데 자꾸 산삼보다 덜 중요한 도라지 새 뿌리를 찾으려고 목회자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못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원 빅 아이디어, 원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3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대지는 첫째 비성경적이고 둘째 비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출판사 대표가 우리에게 3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없어서 우리 3명이 식사했습니다. 그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는 제가 영상으로 들었는데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교수님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보시오. 그 설교 당신이 일주일 내내 준비했고 우리는 또 대형교회니까 오후까지 5번 당신이 설교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잊어버린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 여러분 5번이나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갖고 주일날 5번이나 설교한 설교도 한 주 뒤에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딱 30분짜리 40분짜리 설교 한 번 듣고 돌아가서 세 가지를 어떻게 기억해서 마음에 새겨갖고 삶의 변화를 열매를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모두가 어떤 본문이든 원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꾸 3대지로만 설교한다는 것은 그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성경도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또 길게 어떤 것은 예언서로 해서 각기 다른 장르로 그렇게 글을 썼잖아요. 또 설교하고 그 3대지로만 설교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자는 것은 그 본문 저자의 콘텐츠 첫째는 그게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이 설교의 폼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C죠. 각기 다른 그런 장르로 이제 전달이 됐지만 그 속에는 수없는 문학적 장치들,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뭐 도치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학 기법을 갖고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거 전문가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예화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화 속에 과장법도 들어가 있고, 또 도치법도 들어가 있고, 반어법도 들어가 있고, 워드 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분석해 보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수사기법입니다. 수많은 수사기법들이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본문의 콘텐츠, 원포인트의 핵심 메시지 플러스 청중의 적용입니다. 청중의 적용이 없으면 강해 설교가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고 주해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에 퀄리티가 있는데 내 교인들이 내 수준 높은 설교를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해. 무식해서 그래. 그래서 부흥이 안 돼. 천만에요. 아닙니다.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 설교는 따분하다 이런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는 따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동을 주는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약점이 없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를 잘 못 배워갖고 강해 설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당회에서 계속 후배 장로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20년 남았는데 설교가 따분해서 죽겠다. 어떻게 20년을 같이 가냐. 쫓아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문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막 교수님, 우리 목사님 강해 설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장로님, 그 친구가 강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후배거든요. 그래서 야, 너 강해 설교 안 해? 아니, 제가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야, 너 강해 설교 잘못 배웠어. 종신 교수가 그렇게 가르쳐?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야. 강해 설교는 약점이 없는 설교야. 시골에 갔으면 시골에 농산법을 배워갖고 모를 심고 또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이제 그런 용어들을 좀 섞어갖고 설교해봐. 청중에게 먹히지 않은 건 성경 공부야. 그건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본문은요 수단이고 성경은 수단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적과 대상은 뭡니까? 생명의 영혼. 청중에게 전달이 안 되면 허공을 치는 거죠. 제가 정말 세계 최고의 활을 갖고 있고 화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명공사예요. 그러나 표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표적 없는 양궁 세계 챔피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적이 바로 청중이에요. 청중의 가슴을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자. 저는 동감입니다.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이 소위 보수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콘텐츠만이 아니란 것을 제가 한 30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의 프레임 그리고 수사기법 이것까지 다양하게 발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설교학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포인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 강단에는 이제 3대지 나도 지쳤다. 청중도 지쳤다. 원포인트로 가자. 원포인트가 대세입니다. 원포인트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세계설교학계가 개발을 안 하고 깨닫지 못했어도 저는 한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깨닫기 전에 벌써 1970년대부터 원포인트로 가야 된다고 세계설교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3대지는 쉽잖아요. 서론, 결론 5분씩 첫째, 둘째, 셋째 대지 7분씩 하면 30분짜리 설교 한 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주제를 갖고 30분, 40분짜리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원래는 이제 PhD 제 전공이 수사기법, 맛깔스럽게 전달하는 수사기법. 그런데 제 강의 중에 수사기법은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수사학과 설교학이라는 일반 대학원 과목, 한 과목이 있어요. 그거 할 때만 제가 강의를 해요. 나머지는 그 강의할 여가가 없어요. 원포인트의 강의,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이에요. 적어도 3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못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원포인트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래서 프레임 개발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본문마다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개발한 사람이 뭐 전 세계에서 이미 개발한 사람들 몇 사람 있긴 하지만 어필이 잘 안 돼요. 더 이상 개발하는 책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의 설교라는 책을 썼어요. 출간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 책이 나오면 원포인트에 관한 세계 유일의 책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이 프레임을 계속 개발해서 소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로 설교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더 이상 3대지 설교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도 지금 이 코로나 현실에도 오히려 그 교회들은, 제 제자들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고 뭐 5배, 6배로 부흥하고 헌금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신바람 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도 이번 학기 또 청강, 또 목포에서, 전라도 목포에서 또 청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월요일 이제 월요일 날 하는데 한번 청강을 해보시면 제가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충실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이 폼과 그 다음에 수사기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본문입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실력, 첫째 성경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통전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냐 인물 중심이냐. 대부분은 인물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아브람, 우리의 모범으로 세워서 설교하고, 또 뭐 다윗을 우리의 모범으로 세워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하는 분들은 심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속사적으로 설교해야 된다. 안 그래도 내 설교에는 하나님이 별로 없어, 예수님이 별로 없어, 십자가 얘기가 별로 없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줬죠. 그래서 그 세미나가 마쳐지고 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이든 다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구약 본문에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예수님을 모든 본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야, 이게 엉터리가 아니냐, 맞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매주 여러분들이 하시면 은혜 받아야 정상인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해야 은혜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해버리면, 매주마다 해버리면 교인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뭡니까? 인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그 창세기만 해도, 창세기 아브람만 해도 16장이나 나오거든요. 아브람이 실패한 그런 것도 있고, 아브람이 또 승리한 것도 있고, 수많은 프레시한 사건들, 똑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각기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얘기만 매주 하면 은혜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늘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딴 설교는 못하나? 왜 우리 다 하는 얘기만 자꾸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은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이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라 그러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도 나오고 완전한 복음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이단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완전한 복음이죠. 자, 오늘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 이유는 완전한 복음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목회자들이 그걸 못 배워가지고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부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그러는데 믿음의 알맹이인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이 믿음 그러는데 우리보다 나은 그 믿음의 알맹이 열매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다오. 우리보다 더 지독하고 더 이기적이지 않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해서 문맥에서 벗어나가지고 딱 한 구절만 중요 구절로 암송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다 없애고 한 구절 남기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게 그 문맥을 깨뜨리고 한 구절로 딱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순종하다를 행하다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냐? 그게 요한의 의도였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은 믿는다라는 동사와 순종하다는 동사를 같이 썼습니다. 원체 요즘 수필가들처럼 글솜씨가 좋아가지고 어휘력이 풍성해서 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보다는 순종하다, 행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달랑 믿고 머리로만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행함이 없는 이 싸구려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에 한국 강단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행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제, 이 성경의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신학교회 때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핵심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원포인트, 특별히 원포인트 잔치를 벌이는데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칼로 이제 다 껍데기, 뼈, 털, 또 내장 다 발라내고 영양 만점에 맛있는 살점 한 덩어리를 뽑아내는 요 작업이 바로 서기 작업이에요. 본문 갖고 서기하는 작업. 그때부터 이제 요리가 시작되죠. 양념을 치고 굽고 요리하고 이게 바로 원고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에 두고 이제 두 번째 원고 작성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력, 논리력, 우린 국어로 이제 설교하잖아요. 한국말로.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거기 계시겠지만 영어권에서 국어는 또 영어죠. 그죠? 어쨌든 조직력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국어 실력을 갖추지 않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설교를 이제 매 학기마다 2번씩 시킵니다. 시키는데 원고를 미리 토요일날 받습니다. 받아갖고 띄어쓰기 오타까지 제가 다 교정해줘요. 근데 보면 띄어쓰기 오타, 심지어 서울대를 나와도 띄어쓰기 오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달력입니다.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발음, 발성, 음조, 고조장단, 잠시 멈춤 이게 또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깐 스탑하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아주 잘하죠. 잠시 멈춤, 파우즈라 그러죠. 리듬, 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이 설교도 보면 여러분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문어체로 작성했다가 말할 때는 구어체로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쓸 때부터 구어체로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 어제 보니까 뭐 대통령 당선이 나고 대통령하고 드디어 19일 만에 만났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이렇게 원고가 있습니다. 근데 읽을 때는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사는 청와대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말할 때는. 이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337 박수 있잖아요. 박수도 337. 옛날에 시조 읊을 때도 뭐 제가 기억이 이제 안 납니다만은 다 그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02년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월드컵 했잖아요. 4강 갔을 때 박수 있잖아요. 그죠? 짝짝짝 짜작짜작짝 그것도 다 리듬이에요. 설교도 다 리듬을 타면 내가 전달하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원고 쓸 때 보면 전부 씁니다. 연발이잖아요. 읽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구어체를 좀 집어넣어줘요. 한 30%. 구요, 예. 것입니다보다는 겁니다. 또 까요, 요 이런 걸 좀 한 30%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씁니다는요. 법조문 같아갖고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제스처 적절하게, 그 다음에 시선 처리, 성대 사용법 어떻게 하면 설교를 많이 해도 목이 쉬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자, 참고독으로 첫째 다시 성경 실력을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성경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맥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한 구절 갖고 묵상하다 보면 엉뚱한 묵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 선정하는 겁니다. 원어에 맞게 private translation, 사역, 내 개인 번역, 원어보다도 더 한글 성경보다도 원어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개인 번역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참조하시고 또 히브리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시고 번역을 해놓고 그걸 갖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걸 갖고 서기, 해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직도 7만 군데가 더 고쳐져야 돼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7만 군데예요. 아직까지. 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선정하는 거예요. 본문을 적어도 8절을 정해줘야 돼요. 1절, 2절, 3절 한두 구절 정해놓으면 벌써 나는 비성경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메시지가 8절에 있는데 1절 하나만 골라 뽑으면 되겠어요? 또는 1절에서 3절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8절이 핵심인데 본문 선정을 길게 해줘야 강해 설교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내가 뭐 읽다가 뭐 은혜되는 그 한 구절 갖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큐티 이상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적어도 한 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그래야 설교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이걸 배우질 못했어요. 영국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저도 그때 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뭐 요한복음 1장 1절 해서 1절에 반 정도 써놓고 또 공란을 해놓고 또 후반부 적어놓고 2절 반은 또 적어놓고 또 공란해놓고 또 2절에 후반부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교재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구절씩 읽고 생각나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아니면 내가 배울 교훈 또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예, 강의 안에 벌써 빈 공간이 다 나와 있고요. 성경 구절도 있고. 한 30분을 하니까 잔뜩 쓰겠더라고요. 이야, 이게 왜 훈련이 되지 않았지? 이걸 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설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짜집기 설교를 했죠. 여기서 조금, 이동호 목사님 설교집에서 조금씩 갖고 와서 내 것 조금 해서 짜집기 설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묵상이 없으면 남의 설교를 이렇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나와야 돼요. 주석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가 틀리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을 이제 마지막에 참조할 필요가 있죠. 처음부터 주석 보지 마시고.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 또 지금 김양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주해 설교를 하게 돼 버렸어요. 주해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 그까지 강의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설교집, 유명한 분들의 설교집을 참조하는 거, 와이낫, 예, 필요하죠.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가 잘 돼가지고 예, 남의 설교집을 참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아요. 저는 남의 설교집을 참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예, 이 콘텐츠만 해도 예, 프레시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참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좋은 설교집을 참조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석도 필요한데요. 이 주석을 저는 이 필요악이라고 하니까 악이 주석을 왜 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용어가 없어가지고 이제 필요악, 예, 왜 필요악이라 하느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걸로 된 것은 이건 설교학 책에 전혀 없는 겁니다. 서기집입니다. 서기집. 주석과 서기집의 차이는 뭐냐면 주석은요 한 단어 한 단어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주석이에요. 주석이 원포인트의 강해 설교를 망치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저도 주석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구약과 신약 히브리 헬라어로 모든 단어들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고 특별히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 다 없습니다. 예, 주석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참조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주석이 오히려 설교를 망치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 하는 점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서기집이 나와야 된다. 서기집은 뭐냐 하면 주석은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주석을 보면 여러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그 주석의 두께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두께가 똑같아요. 왜냐?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신학적으로 난제들 엄청나게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신학적이죠. 그런데 그 주석을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 놓고 오늘 하루 종일 밤 9시까지 주석을 읽어야 되겠다. 또 상관없어요. 몇 시간이 걸리다. 근데 설교는요, 딱 30분 안에 끝나야 돼요. 아니면 40분 안에. 그래서 주석처럼 덜 중요한 거, 잔잔한 거, 이런 것까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이 본문이면 이 창세기 1장의 저자의 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한 문장. 여기가 바로 서기집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원포인트의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교수님 그럼 서기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써야 돼요. 쓰지 않은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다가 보니까
서기집이 필요한 거예요. 뭐 주석은 주석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서기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개요집이 필요합니다. 이건 3대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모범 개요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뭐 이런 개요보다는 설교의 프레임집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고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무슨 인문고전이 필요하냐.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도 인문고전 속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은 인문고전 가운데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66권밖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기 다 담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다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으로 써진 글들이 뭐냐면 바로 인문고전이에요. 여기에는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프레시한 다른 강단에서 어떤 설교자도 활용하지 않은 예화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또 상상력을 키워주고 문장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키워주고 통찰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리딩 파워, 그 다음에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글재주,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위한 기가 막힌 예화들, 이런 것들의 보고들이에요. 인문고전은 성경과 꼭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만 갖고는 전달이 잘 안 돼요. 인문고전으로 구워 삶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문고전으로 구워 삶았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가지고는 이 남편이 몇이냐 하고 영적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에그머니나 하고 동네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고 그 여인도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우물가입니다. 컨택 포인트, 컨택 포인트를 물 좀 달라 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인문고전들이에요. 인문고전으로 영적인 진리를 담아갖고 먹여야 어필이 됩니다. 성경 냄새, 신학 냄새만, 성경 원문 냄새만 잔뜩 끼치는 설교들은 전달이 안 됩니다. 주석 갖고는 전달이 안 돼요. 인문고전으로 그거 삶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학 책 어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경건서적이 바로 설교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주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경건서적,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원고 작성 실력에도 설교집이 필요하겠죠. 성경 해석을 잘하는 기가 막힌 또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 참조하고 또 기가 막히게 원고 작성하는 또 설교집이 있잖아요. 다 필요한 거죠. 인문고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재주죠.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글솜씨를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서적 마찬가지고, 묵상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여러분 보시고요. 왜냐, 교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영화들은 여러분 보셔야 교인들이 그 오징어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오징어 이야기를 안 봐갖고 몰라요. 그거 봐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오징어 이야기 말고 또 새로운 게 나와버려가지고 오징어 이야기를 갖고 설교 속에 담아갖고 하면요, 교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나도 봤는데 목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문화를 즐기시는구나. 그러면 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 본문의 진리를 그 속에 담아갖고 먹이면 어필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셔야 되고요. 드라마도 보시면 좋고, 만화, 이 만화, 이 맥커트의 만화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내가 30분 설교한 것보다 더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죠. 그죠? 성지순례,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여행하기는 밴쿠버가 제일 좋더라고요. 밴프하고 자스퍼, 정말 그 기가 막힌 호수들, 그린색의 호수들. 이야, 거기 정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면, 그,
에메랄드 호수. 이야, 거기에 데려와갖고 프로포즈하면 예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분위기 자체가 그죠? 와, 예. 그런데 기독교 유적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최고의 유적지는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는 순교자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은요, 성경의 보고입니다. 그냥 가면 관광이에요. 저 같은 가이드를 데리고 갔어요. 와, 저는 안식년을 맞으면 거기 가서 한 석 달 동안 매일 거기 가가지고 성경과 관련된 것만 다 추출해가지고 책으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가 연구한 것도 뭐 상당한데 이따가 시간 되면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뭐 수많은 전쟁도 있는데요. 전쟁의 일부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대형 박물관에 다 약탈해가 와가지고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데려가서 시간만 나한테 주면 성경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100%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대형 박물관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형 박물관은 70% 이상을 약탈해 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람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 들어가도 괜찮고요. 1년 365일 휴가 나는 날 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뭐 로브르 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려면 다 돈이잖아요. 대형 박물관, 영국. 정말 제가 3번 갔다 왔는데요. 제 제자 목사들 데리고 갔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교인들 데리고 또 갔어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신방 위주의 목회는 안 됩니다. 신방에 끌려다니면요. 기도 준비, 설교 준비 못하죠. 그러나 신방은 필요합니다.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신방 보내가지고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설교 속에 내 구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가 반영이 되어야 들리는 설교, 치유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나는 로마서 차례대로 하니까 로마서 다음 주는 3장 로마서만 얘기하겠어. 여러분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설교하면서 신방을 해야 내 교인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 쌀밥을 먹여요. 내가 주부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죽을 써서 줘야 돼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도 끊고 다른 본문으로 그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를 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LA 2004년 1994년도 유학 가가지고 LA 지진을 경험했어요. 그때 전부 그냥 교회로 막 몰려들고 일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일시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막 교회 다 나오더라고. 계속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지진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관해서 설교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메뉴를 먹여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범 설교가를 정해놓고요. 그 설교를 계속 시청하세요. 제스처를 어떻게 하는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강대상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체화가 됩니다. 맺게 됩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강의. 이 설교학에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아나운서들 강의, 백지연 아나운서 크리스찬이잖아. 거기 가서 30만 원씩 내고 목회자들이 듣는 거예요. 물론 발음 교정 어떻게 하면 목이 쉬지 않는지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아나운스먼트와 설교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설교와 또 달라요. 어쨌든 발음 교정을 위해서 또 필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TED 18분짜리 그 콘텐츠도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저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게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딜리버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대관리 전문가, 제가 월요일날 아침 8시 40분부터 이번 학기는 5시 반까지 수업이에요. 보통은 저녁 10시 20분까지 내리 수업입니다. 하루에 몰려 있어요. 와, 우리 학교 처음 와가지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설교시키면 설교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듣기가 싫은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다가 성대관리 최고의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주고 배웠어요. 예, 딱 2가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강의를 제가 딱 2개로 여러분들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복식 호흡이에요. 예, 그래서 목에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이 속에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 배와 이쪽에서 근저 깊은 거기서 나와갖고 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계속 물을 마셔주는 겁니다. 물을 마셔줘야 돼요. 기계도 뭘 찍어낼 때 쇠로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을 쏘잖아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기계가 그냥 부풀어 버리죠. 계속 해줘요. 우리 성대 마찬가지. 계속 물을 마셔주더라. 이 2가지. 복식호흡,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해석법이 필요한데요. 이게 헬라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관점이 있는데, 헬라적 관점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은요, 종합적이고 통전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히브리인과 마찬가지로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만큼은, 성경 해석만큼은 서양에서, 미국에서 배워온 교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만큼은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헬라적 관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기로 이 성경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 장마다 절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수십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성경은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 원문은 두루마리로 해서 장도 없고 절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전적이에요. 홀리스틱이라고 하죠. 전부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현대인 학자들이 이제 한국말로 또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장도 없고 절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 오늘은 뭐 18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서 뭐 12째 줄까지가 본문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통전적이 좋아도 50장까지 길게 우리의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50장으로 나눠놓고 또 장도 절로 나눠놓고 또 여러분 중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단락이라고 그러죠.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뭐 20절 단락까지 나눠놓고요. 이게 바로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통전적인 흐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석이 나와가지고 장과 절로 쪼개진 이 우리 성경을 이제는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돼 있지만 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분석하면 안 돼요. 원문대로 이어줘야 돼요. 제가 이게 이 양복이라고 치면요. 양복에 하나를 딱 떼가지고 여러분 이거 양복입니다 하면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양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양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속에 붙어있는 작은 하나예요. 요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 구절이라 해갖고 딱 때리면 벌써 반쪽짜리 복음이 돼버려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있으면 목도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성경이고, 주석은요 잘라놓은 그것을 또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잘라버린 게 주석입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걸 붙여줘 갖고 뛰어가고 날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메뚜기가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과 절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장과 절을 초월해서 문맥을 통해서 연결되는 통전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주석이 필요악이라고 한 얘기를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산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니까. 예.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헬라적 사고는요, 평면적이고 팩트 중심이고 인간 중심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입체적이고 순환적 사이클링이고. 자, 이제 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지금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만 해도 계시록은 풀려지지 않았어요. 켈빈 선생도 주석을 66권 가운데 65권을 했지만 계시록은 나는 못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 했으면 너무 엉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때까지는 이거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때 뭐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죠. 서달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뭐 해가지고 대구에 와서도 강의를 했는데 와, 잘 쪼개더라고요. 너무 잘 쪼개갖고 예수님 오실 연도하고 날짜까지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가 대세가 될 텐데 컴퓨터는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절대로 컴퓨터 쓰지 마세요. 666 받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계산하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분 자녀들 지금 쓰고 있겠어요, 안 쓰고 있겠어요?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순환적인 문체로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계시록은 거의 극복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닝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해 흐르는 정신을 66권 전체를 통해 흐르는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통전적 성경 읽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전체를 통해 흐르는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 지나가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제목을 붙여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 교수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사울이 여기 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제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갖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석해버리면 사무엘상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을 앞세워 갖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선지자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선지자도 늘 만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현현하셔야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기뻐서 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화가 나서, 경상도 말로 불따구가 나서, 그래? 내가 왕인데 뭐? 이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이요. 그래, 너가 원하는 인간 왕 한번 맛봐라고 주신 왕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점점 진가가 드러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울이 최고였는데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인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텐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망하고 나도 죽고 우리 나라가 망하고 끝장이다. 누가 저놈을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공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도시락을 싸서 형들의 안부와 또 나라의 운명을 알아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백성이 원해갖고 한번 맛봐라고 주신 왕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미 기름 부어주신 그 다윗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그 군사들 앞에,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면 다윗이 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겼어야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골리앗밖에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 1위, 사울 2위, 다윗이 3위죠. 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요? 이겼죠.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삼손 자기 힘으로 나귀 택배 하나를 갖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쳐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바보라서 아니면 교만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줬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정복되지 않은 이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군대를 못 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죠.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다윗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백성들이 원해서 맛보라고 주신 왕 사울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시킨 들러리기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해석해버리면 통전적인 사무엘상 전체를 꿰뚫는 통전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3대지로 자꾸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 이게 통전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냐 인물 중심이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본문들은요 하나님 중심과 인물 중심이 섞여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본문에 예수님이 없는데 억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피의 제사였다. 여러분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예. 모든 제사가 피의 제사일 필요도 없고요. 소제가 있잖아요. 곡물로 드리는 거. 추수감사제예요. 민카라고 하는 게. 예. 자,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나 소수의 본문은 하나님만 나오거나 인물만 나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예, 팀 켈러가 또 웨스트민스터 교수들 일부가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못된 버릇입니다. 그건 잘못된 영예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억지로 집어넣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 본문에 없으면 안 됩니까? 예.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인물 중심으로 모범적인 설교를 지금까지 해온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6장 뭐예요? 대표적인 설교의 제목은 소보다 못한 신자가 되지 말자. 그죠? 헌신 예배로 많이 설교가 됩니다. 총신신대원 채플 시간에 수원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어요. 신대원 학생들에게. 자,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푹 잠기는 신앙. 결론은 여러분 앞으로 주의 종들이 될 사람이므로 이 네 종류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와 같이 아멘 했어요. 그 다음 시간이 제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 시간이. 제가 기도 마치고 나서 아까 마지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했는데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을 알고 아무도 손 들지 않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여러 명 손 들었어. 예. 자, 이 본문에는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짐승이 없습니다. 이 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충성을 다합니까? 예? 오직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드러나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세워놓은 말도 안 되는 그 테스트에 응해버리신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 수레를 끌고 목표 지점으로 새끼와는 정반대 지점으로 목표 지점을 잡아놓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새끼한테로 가지 정반대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놈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죠. 예. 그런데 끌려가면서 울며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충성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소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거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강조되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47장도 마찬가지. 이것 갖고도 또 종신신대원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적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6장이든 에스겔서 47장이든 내가 너희를 떠난들 영원히 떠날소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겠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똑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네 종의 사람 가운데서 푹 잠기는 신앙. 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사무엘상 6장 가지고 이 네 종류 그랬는데 그게 미리 나와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소를 본받자는 거죠. 소. 이 2마리 소.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네 종류의 그게 나오잖아요. 발목신앙, 푹 잠기는 신앙. 예. 자, 여기는 네 종류의 사람이 없습니다. 에스겔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 자신이 측정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그냥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나와가지고 보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왔어. 무릎까지 왔어. 그리고 허리까지 왔어. 나중에는 푹 잠길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재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소망으로 주는 메시지인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그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발목은 발목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무릎은 무릎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 무릎 신앙보다 신앙이 좀 떨어지고 무릎 신앙은 허리 신앙보다 좀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푹 잠기는 신앙으로 해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또 설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나 짐승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절대 주권을 역사하신 본문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요 본문은 또 구속사로서는 하나님 중심으로는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직업을 차별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산물로 바치는 것이 지극히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제니까요. 추수 때가 되어갖고 지금 추수감사제로 농사지어서 농산물 바치는 거, 와인이나 사실은 목축업을 하는 이 아벨도 농산물로 바쳐야 돼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이것은 첫째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인가 안 믿음의 사람인가. 가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사탄의 라인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 두 사람이 하나는 사탄의 라인, 하나는 하나님 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바치는데 언아퍼링 고구마면 고구마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의 새끼인데 첫 새끼 하나님이 첫 것을 좋아하신다. 그게 아직까지 가르쳐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뭘 어떻게 바칠까? 첫 것을 바쳐야지. 첫 것, 마지를 바쳐야지. 그것도 흠없는 놈 바쳐야지. 그런 마음에서 첫 것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보면 그 저자가요,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차이를 보여주려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우리말 번역이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렸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학교 와서 원어를 뒤져보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첫이냐 아무거나 하나 언아퍼링을 드렸느냐 그 차이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원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냐 히브리어 헬라하고 영어하고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어순이 같으니까 잘해요. 우리는 일본말을 잘해요. 저는 일본어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가서 일본 통역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본 가니까 일본말이 또 좀 살아나갖고 통역하는 중에 제가 일본말을 좀 섞었으니까 몰라더라. 일본어를 했거든 제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영어 성경을 보세요. 우리말 성경 보지 마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 이거 갖고 제대로 원문대로 해서 설교하는 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요 달랑 하나 갖다 바친 거고 아벨의 제물은요 첫 것을 바쳤죠. 그것도 복수형을 바쳤어요. 적어도 2마리 이상 10마리를 바쳤는지 100마리를 바친지 몰라요. 게다가 그들의 기름들이에요. 자, 기름은 왜 바치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기름을 먹으면 요즘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기름을 먹으면 몸에 이제 그 기름이 쌓이면 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리 건강까지 신경 써서 그건 내게 바쳐라. 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배려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짐승이나 사람의 어떤 이 부위 가운데 최고의 부위를 어디로 얘기하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뇌 또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창자, 신장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자가 왜 중요하냐? 우린 그렇잖아요. 뭐 창자 가지고 순대나 해먹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창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자의 마음의 좌소, 마음의 자리가 창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심장이나 아니면 뇌지, 그건 우리지.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름은 뭐냐? 기름은 그렇게 소중한 이 창자나 이런 것들을 감싸 돌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모태와 같기 때문에 창자 못지않게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들을 100마리를 바쳤는지 모르지만 복수형을 바치고 그 가운데서 또 소중한 살점뿐만 아니라 기름들까지도 바쳤다. 하나만 달랑, 고구마 하나만 달랑 바친 그 가인이란 놈과 아벨이 바친 그 제물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준비한 사람의 믿음이 원천이죠. 원인이고 그 열매로 나타난 게 바로 그 바친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세컨더리로 바쳐지는 그 당연히 안 받아지죠. 그 아벨 자체가 받아지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피의 제사,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설교해야 될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정말 참 믿음의 자세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찬양을 해야 되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고 주일날 와서 그냥 성가대 연습 잠깐 하고 내가 노래 잘한다고 해서 찬양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일주일에 내 인격과 내 삶이 수반이 되어진 그런 열매라야 받는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아까워하면서 바치면 안 된다. 정말 그 바치는 헌금 속에 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바쳐야 받는다. 그거예요.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에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 여기에 억지로 예수님 집어넣으면 그 잘못된 영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자의 중요한 의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줌에서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되네요. 자, 안경을 낀 분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보면 마릴린 먼로가 보입니다. 메릴린 먼로가 보입니다. 근데 안경을 끼고 보면 아인슈타인만 보여요. 이게 우리의 눈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과 인물 관점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추출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마리 토끼가 다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거, 세 가지로 시험 받았잖아요. 자, 이 본문을 인물 중심으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큐티를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이 본문에서 하나를 추출하라 그러면 달랑 요거 하나 추출할 수 있죠. 우리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평소에 마음속에 새겨둔 말씀으로 이기자.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이 본문에 첫째, 둘째, 셋째, 3대지가 나옵니까? 없습니다. 원포인트예요. 딱 하나 원포인트. 그러나 이 본문 갖고도 주일날 설교하면 3대지로 또 쪼개갖고 설교할 겁니다. 그래야 30분짜리가 나오니까. 이 본문이 다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다 난도질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본문은 대부분이 이 한 원포인트만 알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구속사적인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유혹에 져버렸어요.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극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을 갖고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의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신분을 이용해 갖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돼 갖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자격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처럼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예, 인간의 욕심 세 가지, 그죠? 이생의 자랑, 뭐, 이 세 가지 나오잖아, 그죠? 똑같은 그 욕심이 그 속에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첫 번째 아담은 굶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40일 굶은 상태에서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을 얻으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구속사적인 흐름으로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우리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자. 이거 하나만 해버리면 10점짜리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만 나오면 하나. 예,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또 두 개 다 나오면 두 개 다. 예.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오늘 강의를 들어온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에베소 2장 8절만 암송을 많이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에 은혜와 믿음만 나옵니다. 행함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또 은혜로서 믿음에 의해서지 행함은 아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걸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 방정식이라고요. 자,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서. 여러분 이 신칭이 그런데 이 신칭이 틀렸어요. 이 은칭이. 이 은통신, 믿음을 통하여 수단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원인은 by grace예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뭐뭐 함으로써 by에 해당되는 이 신을 갖다 붙였죠. 잘못된 거예요. 이 은통신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행함으로 얻는 건 아니다. 맞는 것 같죠? 일부가 맞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초보를 가르쳐요. 1 빼기 1은 2다. 1 빼기 1은 0이다. 1 빼기 1은 0이다. 여러분 이제 새 신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좀 어려운 거 그죠? 함수라든지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꾸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만 평생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반쪽짜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완성되려면 10절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나머지 반쪽이 뭐냐? 그게 바로 행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행. 예. 그렇게 싫어했던 선행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마이너스 행함이 우측으로 와서 플러스 행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여기에 왼쪽으로 다시 오면 안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완벽한 복음입니다. 자,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한 가지가 뭡니까? 행함이에요. 평생 여러분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남은 한 가지가 행함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고 행함을 부정적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이 기독교가 행함이 개판이 돼버립니다. 예. 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느냐? 목적과 이유가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평생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요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또는 그 justification, 의롭게 됐다, 뭐 같은 얘기죠. 전치사에 따라서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grace 앞에는 by가 들어가고 faith 앞에는 throug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works 앞에는 for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perfect gospel 또는 complete gospel 그리고 true gospel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난제. 성경에 난제들이 많은데 오늘 그 난제 하나를 또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인데요. 자, 로마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야고보는 전혀 달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아브라함 가지고 그것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야고보라는 사람이 완전히 모순되게 얘기했어요. 우리말 성경 보면 100% 모순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죠. 아예 둘 다 틀려버리든지.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가수 박진영이 구원파 시비가 있는데요. 복음 세미나를 하는데 5강의가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그거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강의 기차게 잘합디다. 강의요. 성경 구절 PPT 띄워갖고 대조시켜갖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 잘 몰랐어요. 가수로만 알았지. 유병헌의 친동생의 사위더라고요. 결론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강의를 너무 잘해. 사람들이 지금 거기 그 강의를 듣고 뭐 회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한테 보고가 돼갖고 제가 다 들어봤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일단 유명세가 있죠. 게다가 강의를 너무 잘해요. 게다가 이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기초를 정리를 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신학교에서 제대로 못 배웠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그렇게 강의를 못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이 친구는 그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너무 또 잘해요. 게다가 유명 인사잖아요.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5개를 다 들어보니까 이단성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신학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똑같은 아브라함을 갖고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서신이고 나머지 계시록이나 뭐 사복음서나 창세기나 이런 것들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복음이 두 가지예요. 이방인의 복음 따로 있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단들이요. 이단 되고 싶어 이단 됩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거기서 지옥 가는데 거기 있겠어요?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단이라 생각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모순되잖아요. 그죠?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께는 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지배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또 죄 지으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해결책까지 제시해놨어요. 그러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얘기입니까? 안 짓는다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우리말 성경 보면 또 영어 성경 봐도 짓는다도 나오고 안 짓는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되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순되어 보이는 한글 성경들 너무 많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이걸 제 신학교에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 안 하고 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목회자들도. 자,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정의의 문제예요. 로마서에서 말했는 바울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도 대부분은 신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죠. 예수님은 고쳤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를 만큼 작은 믿음,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작은 믿음이어서 못 고쳤다는데 결론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만큼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이에요. 예, as like mustard seed. 그럼 왜 겨자씨를 비유로 활용하셨나? 겨자씨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앞으로 자랐을 때 3m, 4m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 하나와 같은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작다 보니까 자꾸 만큼이라 해버리는데 만큼 작은 믿음이 그러는데 겨자씨 하나와 같이 같은 큰 믿음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은 신뢰를 더하소서.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자의 차이입니다. 네, 독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요, 새신자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야고보서는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행함이 없는데 너 믿는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대상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부교육자들한테 강의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저나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해석이 틀릴 때 우리 목사님 저거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참 실력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존경 안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분 시대는 그만큼 열려갖고 그거밖에 못 배웠어. 세월이 지나서 자꾸 하나님이 성경 열어줘갖고 번역도 잘못된 거 계속 또 새로 번역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욕하고 절대 하지 마. 예,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할 땐 그래요. 담임들을 대상할 때는 여러분도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의 그 아픔 또 그들의 고민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서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강조점이 달라요. 내용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문맥과 신학의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행위 또는 행함이란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기초가 되어갖고 나와서 자,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죠? 나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요.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나온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함이에요. 그걸로 구원 받는다 그래야지.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잘나서 구원 받는다면 그 지옥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온 행함이라면 자발적으로 그 구원 받는다 그래야 그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 했죠.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행함이에요. 똑같은 웍스, 에르곤 헬러 단어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여기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다. 그 로마서 2장에서 말한 행함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똑같은 바울의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이걸 믿음의 역사로 해버리니까 행함 일치가 안 되잖아요. 행함으로 해줘야 돼요. 이때 행함은 선한 행함입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이때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 맞아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가 말할 때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구원받으니라. 소조, 헬라어로 소조. 이 단어도요, 문맥에 따라서 영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병 고침 받은 구원이 있고 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사람을 건져주는 그런 구원도 있고요. 구원의 용어가 다 의미가 다 달라요. 같은 좋은 의미라도. 근데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은 2절대로 맞는 얘기고 또 야고보서 2장 21절은 21절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거지 서로 모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5분간 휴식을 하는데 11시 5분에 들어오시겠습니다. 11시 5분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11시 예. 5분에 뵙도록 합니다. 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한번 다.